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0년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았던 워치만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참 연약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 병마로부터 시달리며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치만 리는 주님께 자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이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면은 주님의 그 복음을 내가 더 힘있게, 더 자신있게, 더 많이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나를 건강케 해주소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 건강의 응답은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질병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아픈 몸을 안고 잠들었는데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배를 타고서 거대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꿈을 꾼 것입니다. 한참 동안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눈앞에 거대한 바위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더랍니다. 그 바위 때문에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를 좀 제거해 주세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바위를 제거해 주셔서 나를 계속 가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냐? 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바위 위까지 차 오른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배는 바위 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위뿐만이 아니라 많은 바위들이 있었는데 모두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배는 수월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워치만 리는 잠에서 깼습니다. 자신의 꿈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거대한 바위, 질병, 이것을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충만한 은혜, 자신 안에 충만한 사랑, 자신 안에 충만한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면서 자신이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게 해주시고 자신이 계속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워치만 리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바라시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응답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 간구하고 예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함으로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집안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 그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어로 왕의 신하라는 것은 바실리코스라고 해서 왕을 위한 자, 왕을 위해 살아가는 자,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왕의 신하라고 번역되곤 합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에게도 문제가 다가온 것이지요. 아마 높은 신분이었기에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아마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오기보다는 아마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서 아들을 고치고자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낙심이 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가버나움, 지금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나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단번에 가나로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과 가나, 그 두 지역의 거리는
그리 멀지도 않고 또한 가깝지도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그 두 지역의 거리는 약 35km. 남자 장정이 걸어서 한 8시간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일반 사람으로는 편하게 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왕의 신하, 높은 지위에 있는 자, 귀족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치고자, 자신의 병든 아들을 고치고자 그 어려운 길을 걷고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4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왕의 신하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소서. 이 말의 뜻은 가나 지역보다 가버나움이 낮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와 달라고, 와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예수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좀 와주세요. 아들이 있는 곳으로 좀 와주세요. 그리고 아들을 고쳐주세요입니다. 이러한 왕의 신하의 요청, 정말 어려운 길을 찾아가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간 그 왕의 신하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지금 그 왕의 신하 너는 그러기보다는 너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너희는,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까지 포함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신비한 일이라든지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혹은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 믿음 가지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요청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백부장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이 자신의 신하를 고치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내용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그 두 사람, 백부장과 왕의 신하의 믿음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백부장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병든 자에게 가고자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특별한 경험, 이적이라든지 신비한 일은 내가 체험하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그저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믿습니다. 그 어떤 능력을 베풀지 않아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우시면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다릅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 아들 지금 병들었는데 한번 예수님 찾아가 볼까? 지금 다른 방법 전혀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이라도 찾아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 중에 한 가지 가능성으로 예수님을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방법을 두고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간 것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48절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게 기도한 적은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가 하나의 방법이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은 있지 않나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고 나를 이 문제 가운데 구원할 분이심을 내가 믿고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기도한 적은 있지 않나요?
혹은 뭔가 보여야지 내가 믿고서 기도하지, 내가 뭔가 체험해야지 기도하지, 먼저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 내가 믿지라는 식으로 내가 기도하거나 믿음을 가지신 적은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음과 함께 가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48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음, 이 종의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가 또 우리가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함께 49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내용은 47절의 왕의 신하가 간구한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47절에서는 예수님께 정중히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좀 와주세요.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좀 와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렇게 지금 요청했다라면은 49절에서는 주님 나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이 좀 와주세요.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은 내 아들이 고침받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중요한 본문 5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 요청했던 것, 지금 바라는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가버나움으로 와주세요. 주님, 지금 가버나움으로 와주세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간절히 바라는 응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바람을 가지고, 그 요청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너가 가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너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것은 왕의 신하가 가장 바라는 것, 정말 원하는 것,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바라고자 하는 응답의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지금 살아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기보다는 예수님 좀 와주세요. 예수님 좀 가버나움으로 와주세요 라면서 부수적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불안했던 것,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을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주님 내게 좀 이런 것 좀 주세요. 주님 내게 이런 것 좀 주세요. 주님 내게 이런 문제들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부수적으로 바랬던 점이 없습니까? 주님,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주님 나를 좀 취업시켜 주세요. 주님 지금 내가 연애하고 있는 이 여인과 아니면 이 남성과 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님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세요. 혹은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자녀가 좀 내 말 좀 잘 듣고 내 뜻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물질 좀 해결해 주세요. 돈이 있으면은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줄로 알고 주님께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간구하기도 하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건강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자유로울 것 같아서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혹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내 말 뜻대로 다 되고 내 뜻대로 다 움직이면은 나는 걱정 근심 다 없을 줄 알고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그러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바라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는 것,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부수적인 것을 주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으시면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걱정하고 조급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해야지 주님께서 일하신 줄로 생각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미 그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의 신하도 그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서 믿음으로써 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가운데 신하들에게 소식을 듣죠.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주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5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만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 왕의 신을 포함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작게 기도해도,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 여러분의 문제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수적인 것을 기도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나를 위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적이 있어야지, 뭔가 보여야지 내가 믿지, 그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